22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원래는 제가 이제 어저께 올라갔다가 어저께 바로 내려오는 일정이었는데요. 저도 처음 경험해 본 건데 비행기가 결항이 돼서 못 내려오고 또 오늘 좀 일찍 내려오려고 또 아침에 공항에 가서 버텼는데도 표를 일찍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겨우 도착하게 됐습니다. 나가 보니까 고생이에요. 네. 얼마나 추운지 지금 육지가 얼마나 추운지요. 저는 잠바 저렇게 두꺼운 거 멋들어 입고 하나 그랬는데 어유 정말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저렇게 두꺼운 잠바 입고도 얼마나 추웠는지 막 머리가 깨질 것 같고요. 몽골보다 더 추운 것 같았어요. 예, 그렇게 춥더라고요. 어쨌든 오니까 너무 감사하고 할렐루야. 예, 오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 얼굴 뵈니까 또 새롭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19절에 리대 말씀하고 계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이번 주 이제 우리가 원단이 이제 신년 예배 메시지가 나시린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나시린의 메시지. 그래서 뭐 각자 이제 기도연 붙잡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한번 말씀을 좀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깊이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 저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나시린의 노래가 될 거예요. 올해 안에. 그리고 나시린의 복음이 될 거예요. 그 나시린의 말씀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나시린의 전도가 될 거예요. 그 이번에 이번 예배도 나시린의 전도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 사도행전에 이제 성령이 실제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도 중심의 그렇죠. 족장 중심의 왕 중심의 선지자상 중심의 전도였다면 이제부터는 평신도 중심이었어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이제 성령이 임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전도의 시작이 뭐였냐면 먼저는 우리 인생을 캠프하는 거였어요. 이방인에게도 복을 받는다고? 사마리아에게도 복음을 증거된다고? 이건요 그들의 사고를요 완전히 깨는 거였어요. 그들의 종교, 그들의 전통, 그들의 기준을 완전히 깨는 전도였어요. 그래서 올한해 우리의 전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전도는 초실절 전도가 되라는 거예요. 초막절 전도가 되자라는 거예요. 내게서 나와서 장막을 치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올한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전도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마침 이번 주 강단 메시지도 이제 너희들 누굴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누굴 따라오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예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분 성도로서 최고의 축복된 자리가 어딜까요? 그렇죠. 전도에 여러분들. 성도로서 최고의 축복된 자리는 누군가 날 만나서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영혼 구원받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치유를 받고 있다.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이게 성도가 받아야 될 최고의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는 나시린의 전도의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완전히 붙잡힌 바 되어졌어. 머리를 자르고 음식을 먹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성전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 우리의 수준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우리의 힘, 우리의 자랑 다 내려놓고 그렇죠? 우리가 학벌이 있다면 학벌도 내려놓고 뭐 정말 우리가 자랑거리가 있다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완전히 붙잡히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나시린의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께 붙잡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게 전도 중에 전도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 이거예요. 뭐 이번 주 간단 말씀 또 말씀드렸지만 이 따라오다라는 말이 동행하다는 말인데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행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누구는 얄라크라고 나오고 누구는 할라크라고 나와요. 할라크는
본인이 따라가는 것이고 얄라크는 동행하여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누구죠? 들림 받은 사람 이름이 누구죠? 에녹이 무드셀라 낳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본인이 따라가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무드셀라 이후에는 누구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그게 얄라크예요, 여러분들. 할라크가 얄라크가 되어지는 거예요. 따르고 또 따른다. 근데 이 할라크와 얄라크도 다 말씀이란 단어에서 온 단어들이거든요. 듣고 또 듣고, 보고 또 듣고. 할렐루야. 깨달아가는 그 여정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여정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뜻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점점 지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컨트롤하기 시작하는 것, 그게 바로 할라크, 얄라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는요, 여러분들 나를 따라오너라. 어떻게 그 말씀을 성취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냐면 받은 바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언약을 성취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내교 성도님들은요, 말씀이 있으셔야 됩니다. 내 생각과 마음속에 내 힘 빼버렸잖아요. 내 맛 빼버렸다고요. 내 힘, 내 능력, 내 영광 빼버렸어요. 거기에 계속해서 뭘 채워 넣으셔야 되냐면 말씀을 채워 넣으셔야 돼요. 말씀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요, 이 말씀의 능력은 너무나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올 한해 저와 여러분들은 나시린의 노래로, 나시린의 말씀 측량자로, 말씀의 증인으로 사용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의 최고의 축복은 뭐라고요?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수요예배 메시지가 뭐였어요? 첫 번째는 나를 틀을 만드는 거예요.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단장된 100%의 믿음을 가진 네모 반듯한 성전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뭐가 흘러가기 시작한다고요? 말씀의 물이 흘러가기 시작해요. 생수의 강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성대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 하나님, 나를 나시린으로 붙잡아 주셨어.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앞서서, 누군가를 치료하게 앞서서, 할렐루야, 누군가를 살리게 앞서서. 아멘. 그렇게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올 한해 정말로 나시린의 이런 응답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사람을 낚는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사람을 낚는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우리 아모스 말씀 한번 보실까요? 아모스 4장입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 말씀입니다. 암이라고 돼 있죠. 아모스 4장 2절 말씀일 거예요, 아마. 우리 아모스 4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구약성경 1277페이지 아모스 4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임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책인데 누구 와서 너희를 뭘로 끌고 간다고요? 갈고리, 낚싯바늘로 우리를 꿰가지고 우리를 끌고 간대요. 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내가 너를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이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꼭 심판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예, 왜냐하면 갈고리로 우리 입을 꿰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우리 끄집어내는 거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전도에 대한 얘기하면서 이 본문 얘기 많이 했는데요,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럼 너무 참 얼마나 감사해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교회에 온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엄중하면서 중요한 메시지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봤어야 되는데, 아모스의 말 보니까 이 말씀이 인용되어져 있는 그 아모스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심판이 임할 때 저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의 입을 갈고리로 꿰가지고 끌고 가는 모양이 꼭 물속에 자유롭게 꼬리를 흔들며 살고 있던 물고기가 뭐가 되는 것처럼, 낚싯줄에 꿰어서 들림받아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1차적인 것은 누군가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 개인에게 있어서는 뭐가 임하는 것이죠?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전도는 그 사람에게 있어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받으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제 받지 않으면 먼지를 떨고 나온다 그랬어요. 그것은 받지 않으면 이미 그들에게 뭐가 임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이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엄중한 메시지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기를 꿰서 들어 올릴 때에는 이런 한 개인에게 있어서 그 개인이 의지하던 바로부터 완전히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완전히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낚시의 영적인 원리의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마가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 마태복음 아까 읽었지만 마가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요, 16절부터 20절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4장 그 본문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죠? 예.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21절부터 보시면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 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자,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시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안식일의 회당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앞으로 너희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될 텐데 너희들에게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을 예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회당에서 예배하는데 거기 누가 있었냐면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예. 근데 그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말을 해요? 예? 24절에 보시면 나사렛 예수여, 근데 뭐라고 말해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지금 이 회당에서 예배하는 자들과 예배하는 자들까지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회당에서 안식이나 예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 편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예? 귀신 들린 자들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리스도 없는 율법 예루살렘 여인들처럼 겉으로는 아름답게 회칠한 무덤처럼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지만 그 안은 율법에 갇혀 있고요. 죄 악에 붙잡혀져 있는 사실은 누구와는 상관없는 마귀가 말하잖아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 있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단장되어져 있는 성전인데 우리가 복음이 증거될 때 이 사람에게는 지금 어떤 역사라는 거예요? 물은 뭡니까 여러분들? 물고기가 살고 있는 물은 뭐였어요? 심판입니다 여러분들. 죄의 저주 안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끄집어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를 낚아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망가뜨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끌어올리겠다는 것이죠. 그 붙잡혀 있는 죄로부터 그들을 건져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모스가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현장에 갈 때 너희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될 텐데 너희가 현장에 나서 사람 낳는 어부가 될 때 모습이 이러하다를 마가복음 1장에 그대로 펼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복음을 증거할 때 영적으로는 이런 사건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산업이 이런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 주은혜교회가 이런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현장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 이 흑암의 그늘에 앉아, 이 어둠의 바다에 잠겨서 꼬리치고 있는, 그들이 꼬리친다는 건 뭐라 그랬죠? 다그, 염려, 금심이라 그랬죠. 목숨 걸고 존저번식을 많이 해서 많은 걸 가야져야 돼. 보험도 들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게 우리의 삶이었다고요. 염려, 근심, 걱정에 살아갈 수 없는 밖에 없는 물고기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걸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큰 바다 짐승, 탄인, 마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붙잡혀져 있는 상태. 그래서 거기서 끌어올려고 하니까 마귀들이 뭐라고 그런다고요? 예수여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 있나이까 이렇게 울고 짖는 거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3장 똑같은 본문 말씀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누가복음 3장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뭐죠? 이제 만나시고서 복음을 증거하시니까 처음 예수님 만났던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누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마가복음 아마 누가복음 4장인가 3장일 거예요. 예수여 나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떠나소서. 그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인 거예요. 누군가 예수를 만날 때에는 여기에 갈고리가 걸렸어. 말씀의 갈고리가 걸려서 죄송하지만 내가 안주하고 내가 편안히 살고 있던 것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끄집어 내오시는 거예요. 끄집어 내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뭐냐? 당신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요. 맞는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진짜 행복해지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는 뭐냐면 영원한 지옥과 사망에서부터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예.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바로 깨닫고 바른 복음 증거하고 해서 지금 우리 주은혜 교회가 해산의 고통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제가 그것 때문에 이번 주에 올라갔다 온 거고, 그리고 그 와중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들, 또 우리 귀한 사역자분들 만나게 해주셔서 지금 우리 주은혜 교회가 이제 이 바다로부터 주님 앞에 끄집어 올려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만날 때는 베드로의 10년처럼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 있나이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땅의 영혼들의 애통한 심령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끄집어 내오실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네. 뭐 전쟁 같은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단에 붙잡혀져 있으면 사단이 가장 잘하는 게 뭐죠? 속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면 우리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막 그 이제 이거 교단 옮기는 문제 때문에 한편으로는 좀 서글프고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순종하고 따라왔잖아요. 순종하고 따라온 거예요. 우리가 RTS 연구원 3년을 공부를 했어요. 제가 RTS만 5년을 공부했어요, 여러분들. 그거 적은 세월 아니잖아요. 예? 5년을 공부했는데 연구원 졸업하면요 목산수 받아 다른 교단들은 다요. 근데 우리 교단은 그때 지금 개혁이랑 그때 합칠 때가 저희가 연구원 3학년이거든요. 개혁교단에서 제시한 게 뭐냐면 지금 졸업하는 학생들은 편목 시험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2달 동안 그래서 서울에 올라가서 개신대학원 대학교에 가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 2달 동안 한 달씩 해서 200만 원씩 400만 원 내고 공부를 또 한 거예요, 여러분들. 요번에 그걸 가져갔더니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우리가 그동안 공부해온 거 아무짝에 쓸모없어서 받아주시지 않으시지만 그때 당시는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훈련 받으면서 그때는 그렇게 인도받아 온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어느 순간 저는요 지금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이방자가 돼버렸어요. 떠돌이가 됐어요. 제가 올라가서 한 40여 명 모이는 곳에서 야, 그 낯설대요 그거. 예, 막 목사한테 인사하고 전도사들 있는데 전도사들 앞에 가서 제가 또 인사도 드리고 할렐루야. 예. 왜냐면 거기 가면요 제일 짬밥이 내가. 제가 이제 홍 목사님 밑에 돼버렸어요. 홍준선 목사님 밑에가 됐는데 우리 홍준선 목사님 저랑 같은 교단이 됐거든요. 제가 사실 홍준선 목사님한테 은혜를 입은 거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 다시 시작하는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는요. 근데 저는요 요번에 이제 그 오늘도 좀 일찍 넘어와 보려고 이제 공항에 일찍 가서 꾸벅꾸벅 좀 해서 성경 읽으면서 말씀 읽으면서 이제 오늘 이 말씀 받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끄집어내시겠구나. 더 이상 거기서 염려 근심하는 사람들로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 끄집어내시겠구나. 그래서 주님 맞습니다. 내년엔 더 많이 정말로 비행기 타야 된다면 더 많이 타게 앞서서 더 많이 훈련도 받아야 되고 내 자리에서 나와서 더 많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어디 한 곳에 정착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더 끄집어내 주셔서 정처 없음 같이 아멘. 더 많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해 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사인을 받고 왔습니다. 그렇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올해도 하나님이 진정한 전도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 주인공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 정리하시자고요. 첫 번째입니다. 저와 있는 나시린의 노래가 될 줄 믿습니다. 나시린의 노래는 크게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 복음의 노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성소로 인도하실 텐데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입술을 맞춘다는 것은 경배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를 위해 기름 부음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포도주 기쁨의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그 복음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너무나 아름다우나 나는 거무나 하나님 나를 아름다움으로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 율법을 초월하고 이 땅의 기복을 초월하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쓰임 받으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치는 곳, 쉬는 곳, 교회 축복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머리털을 꼬고 그 다음에 목걸이를 하고 금사슬을 메고 이건 주인이 당신이라는 뜻이죠. 신부는 주인이 당신이니까 그렇게 정말로 복음의 영적인 눈을 열고요. 복음의 축복, 기름과 모략과 고베라와 비둘기 눈, 백합목과 잣나무 다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축복을 노래하고 이런 복음의 역사를 보면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노래하시고 복음을 바라보면서 노래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나시린의 서원과 측량입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시린은 먹지 말고 머리를 자르지 말고 시체와 가까이 하지 말아라. 물론 시체는 모든 제사장들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여기는 조금 더 강화되어져 있어요. 가까운 친척도 장례식에 참여하면 안 돼요. 아주 엄격해요. 그리고 그 나중에 이제 그 서원제를 마칠 때는요 모든 제사를 아우러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나시린의 서원입니다.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우리가 이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요 우리가 그동안 훈련받은 것들도 많이 있고 기준도 많이 있지만 복음에서는 모든 우리의 기준들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걸 구별이라 그래요. 이걸 거룩이라 그래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나신이라는 얘기는 이 땅의 기준, 이 땅의 힘, 이 땅의 영광을 내려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나신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나시린은 말씀의 측량자를 가지셔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12 곱하기 10이었어요. 12지파 12사도 사도의 터 위에 세워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날마다 선지자와 사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주 은혜교회가 되셔야 돼요. 아멘. 두 번째는 네모 반듯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완전한 하늘이 되어졌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하늘이 하늘 성전이라고요. 누가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에 임하시는 하늘인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말씀으로 나를 정확하게 측량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으로 정말 열방 3 곱하기 4는 10이에요. 말씀으로 현장을 덮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고 그렇게 말씀기도 전도에 도전하십시오. 그대가 이번에 정말로 빛이 어둠이 되는 해결했어요. 내어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어줌에 대해서 내가 부인될 때 예수의 시대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시린의 전도입니다. 여러분들 빌립 지사에게 성령이 임해버리시니까 그 빌립 지사가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이 증거된 줄 믿습니다. 아멘. 분명히 올 한해는 에디오 네시아 같이 성경은 읽지만 예배도 참석해봤지만 아무것도 몰라서 지금 갈급해 있는 심령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귀신 들려서 예수님 가시니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처참한 현장에 있는 영혼들 분명히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중에 그런 영혼들을 끄집어 올리시는 사람 낚는 어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냥 붙잡으시고요. 올 한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주시면서 간단하게 기도 제목 정리하시고요.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만 우리 찬양 틀어주시면요, 피아노로 찬양 틀어주시면 좀 한 주간, 그다음에 송군연신 신년 예배 말씀도 좀 펴놓으시고 말씀 붙잡으시면서 기도 제목 좀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